자, 오늘부터 우리 말씀의 주제가 그해 초막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해 초막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7장부터 9장 말씀, 긴 말씀인데요, 6편의 하나님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그해에 초막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예수 아주 힘껏 외치셨다. 그해 초막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아주 힘껏 외친 일이 있었어요. 이건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경.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참 행복합니다. 사진 속에 웃고 있는데, 여러분, 왜 웃고 있는지를 알아야 나도 행복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진 뒤에 보니까 커다란 봉이 보이고 봉분, 잔디가 보이고, 경주 갔다 왔구나. 배경. 대나무가 막 서 있습니다. 담양 갔다 왔구나. 그럼 배경을 알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럼 사진뿐만 아니라 책 속에, 글 속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장을 보고 좋다, 이게 진짜 진리야, 진리야. 근데 여러분, 그 문장이 있는 그 내용이라는 배경을 알면 그게 왜 그렇게 기쁜지 더 핵심적으로 이해가 되죠. 배경. 여러분, 이처럼 배경이 뭔지를 알면 본질이 이해가 되고 핵심이 이해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부터 9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부터 9장 말씀도 배경이 있겠죠. 요한아, 들리느냐? 받아 쓰거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을 어떤 배경 속에서 성령님의 계시 속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경이라 했을 때는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자, 공간적인 배경은 유대 땅이죠. 유대 땅.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땅, 공간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7장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보세요. 이 7장 2절,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게 7장, 8장, 9장의 시간적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7장과 8장과 9장의 내용은 초막절이 배경이 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유대 달력으로 7번째 달, 조금 유식한 말로 티시리월이라 합니다. 티시리월. 유대인들은 7월이라 하는데, 여러분, 양력으로 하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음력으로 이렇게 걸립니다. 자, 이렇게 티시리월, 그달 15일. 여러분, 이 티시리월은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새해가 걸려요. 우리 새해하고 개념이 좀 다르죠, 그죠? 새해가 있는 그달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렇게 축제를 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과 장막은 거의 같은 의미죠. 초막은 풀초자입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집, 초막. 장막은 짐승의 가죽을 말려서 만든 집. 자, 재료는 다르지만 형태는 똑같죠. 그래서 초막절을 그 옛날은 장막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름이 수장절이에요. 자, 초막이라는 것은 풀로 만든 집입니다. 수장이라는 말은 추수하여 거두어들여 저장하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온 열매들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형태,
집의 이름. 수장절은 그때 열매와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 그렇게 해서 초막절은 수장절, 이렇게 관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어찌되었든지 7번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축제가 거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도 초막절이라 했죠, 그죠? 절. 우리는 광복절, 3일절, 물론 기쁜 날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절이라는 개념은 조금 기념하는 이미지가 강해요. 기념. 그런데 6월절, 초막절, 히브리 말의 이 절이라는 말은요, 하그라는 뜻인데 빙빙 돌면서 춤을 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초막절, 절, 하그, 빙빙 돌면서 춤을 추다. 왜 빙빙 돌며 서로 춤을 출까요? 기쁘니까. 고맙고 감사하니 뭐를요? 하나님께서 추수를 주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옛날 장막을 치고 살았던 시절이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비록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돌며 서로 춤을 추며 기뻐한 이 7일, 하나님이 열매 주신 것 감사하고 구원 주신 것 감사하고, 이게 바로 오늘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되면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 행사들이 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와 이 축제에 동참을 하죠. 그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초막절 7일 동안 성전 군데군데 내노라한 랍비들이 모입니다. 자, 요즘 시세말로 하면 유명 성경 강사들이 모인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나 랍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랍비로 라이센스, 자격이 있어요. 어느 학교를 나와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유명 랍비들이 군데군데 자리를 털고 모여든 사람에게 가르치죠.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랍비들이, 어떤 랍비 앞에는 100명, 200명, 어떤 랍비 앞에는 20명, 30명 이렇게 모여 말씀을 경청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랍비는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이 생기게 된 이유가, 이 모든 곡식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할 때 너희에게 줄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할 때 내려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초막절의 연관이죠, 연관. 상관관계 속에 랍비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해야지.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비를 주시고 열매를 거두고 또 내년에 초막절이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28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방금 전 생각나죠? 군데군데 랍비가 자리를 잡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랍비 앞에 그 특강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도 랍비는 아니지만 성전 한켠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가르치셨다. 배경이 이런 거예요. 가르치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외치셨다. 여러분, 여기 외쳤다라는 말의 헬라 말은요, 에크라센이라는 말은 힘껏 외쳤다. 또 신학사전을 들춰보니 에크라센이라는 이 동사는 목이 쉴 만큼 소리를 내어 외쳤다. 예수님이 원래 목통이 좋으신 게 아니라 목이 쉴 만큼 큰 소리로 외친, 그게 에크라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통 속에는요, 대부분의 랍비는 앉아서 조근조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림이 그려지죠? 선생님이니까 앉아서 조근조근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에크라센, 목이 쉴 정도로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고 계셨다. 성도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그렇고 그런 내용은, 얘들아,
이해되었지? 조근조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공식,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선생님이 분필에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칠판을 탕탕 치면서 이거는 꼭 외우라고. 에크라센.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근조근 가르치는 랍비들 사이에서 에크라센 크게 힘주어 외쳤던 이유는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외워야 될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의 에크라센, 크게 힘주어 목이 쉴 만큼 외쳤던 말씀의 4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주제입니다. 28절 하반절,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힘껏 외쳤습니다. 그 힘껏 외친 첫 번째 주제가 뭐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오다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런 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지금 힘주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귀한 진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우리의 구주가 된 게 아니고. 궁금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보내셨다니까. 왜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은 답을 주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자, 예수님 방금 말씀하셨죠. 에크라센, 힘주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 왜 그분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뜻, 의도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항상 당신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여러분, 보낸 자가 높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높습니까? 예수님은 그 의식 속에 살았어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했죠. 그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스스로 결정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이 충동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능력이면, 예수님 당신의 그 재주면 대박 납니다. 빨리 중앙무대로 진출하세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진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신 그분의 시간, 그분의 목적에 언제나 맞추어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빌려오자면 복종하심 아니겠습니까? 복종하심. 내가 힘이 없어, 아이고 기죽어, 이게 아니라 보내신 그분, 나는 보냄을 받은 자, 항상 그분의 시간과 목적하심에 맞추어 가는 것, 그게 바로 복종하심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이 땅에 온 것,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행동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목적에 맞는 복종, 거룩한 복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죠. 두 번째, 예수님은 목소리가 쉴 정도로 힘껏 외쳤습니다. 유시간 말로 에크라센, 목통이 좋으신 게 아니고 목이 쉴 만큼 크게 외치셨어요. 두 번째 주제,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 크게 외치셨어요. 진짜일까요? 28절 하반절부터 29절 말씀, 예수님이 외친 소리를 우리 한번 들어보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유대인이죠. 너희, 그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두 토막을 내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토막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보세요. 이 속에 성경 박사들도 끼어 있고요, 제사장도 끼어 있고요, 바리새인들도 끼어 있고, 이 사람들 자칭 성경 도사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하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인간입니다. 그죠? 가장 종교적인 인간.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인간, 유대인이에요. 그 하나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죠. 왜? 율법을 공부하는 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게 돼 있어. 그래서 없는 것까지 규정을 만들어 율법을 지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입니다. 그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목이 쉴 만큼 뭐라고 외치셨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에게도 충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자칭 종교인들, 성경 도사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아는 것 같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형식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종교적인 하나님이 되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때로는 모르는 게 낫지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충격 발언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사실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야. 그렇지만 두 번째 토막, 나는 하나님을 안다. 목사님, 이래봬도 내가 집사 30년 차인데 하나님을 내가 왜 몰라요? 당신만 하나님을 압니까? 나도 알아요. 얼마든지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인들, 탁월한 종교심을 가진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고 바르게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압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믿음이 정확해요. 믿음이 정확해야 구원이 정확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믿음이 발라요. 믿음이 발라야 바른 구원을 얻어요. 죄송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무너지죠? 전부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바르게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것, 내 주관적인 관념 속에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삐딱하게 하니 믿음이 삐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설 리가 없죠. 이렇게 이 시대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셨을까요? 연구를 많이 하셨나요? 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아니면 시세말로 어떤 우스운 종교인처럼 덕도를 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셨죠? 여러분, 29절에 보니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신 것은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하실까? 내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낳기 때문에. 여러분, 낳다 했어요. 내가 그에게 낳다.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내가 그분에게서 낳다라는 말은 탄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직역을 해보면요, 나는 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있는 자다.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되게 신비하죠. 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도 보세요. 낳다라는 말은 탄생을 했을 때는 나에다가 밑에 히읗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서 낳다라는 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히읗이 아니에요. 쌍시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직역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있다.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태어나신 게 아니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자. 여러분,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자.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죠. 삼위일체의 신비죠. 그죠? 우리의 이성의 그릇에는 담을 수 없는, 오직 믿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바르게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에크라센 힘껏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 아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7월 달에 화성 대접건, 여러분 몇십 년 만에 화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지구에서 한 5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화성이, 그러니까 장관이었습니다. 화성 대접건 우주쇼가 펼쳐진 거죠. 여러분, 덩달아 가까이 있는 달이 펄겋게 물이 들고요, 노란 달이 아니라 붉은 달이 떴어요. 여러분, 그때 전국에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 산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대요. 저 별을 구경해야지. 반짝이는 거는 다 반짝이지만 자세히 정확하게 바르게 망원경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신문에 보니까 작은 천문대에 천체 망원경이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 천체 망원경 밑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망원경을 통하여 저 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망원경, 저 별, 그냥 봐도 보여요. 그냥 봐도 보이는 것은 반짝거린다라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망원경을 통하여 저 별을 분명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망원경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르게 보게 돼 있어요. 어떤 양심이 고운 분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나는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참 고우시지만 그거 가짜라는 것 압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라고,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알고 그냥 다니면 되지 뭘 바르게 알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뭘 하려고요? 대충 믿으면 되지. 우리의 이런 반문하는 마음에 주님이 한 구절 던져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뭐 하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거기에서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묘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에크라센,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외쳤던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목이 쉴 만큼 힘껏 외친 세 번째 에크라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세 번째 외침,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33절, 과연 그럴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세 번째 에크라센 나오죠? 잠시 후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힘주어 외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돌아가시면 돌아가면 되지. 시골에서 어머니가 서울 사는 아들네 집에 들렸습니다. 사나흘 자다 보니 심심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들, 나 이제 그만 집에 갈란다. 어머니 좀 더 계시지요? 아니다, 지겹다, 그만 갈란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이 나는 이제 그만 갈란다 이런 뜻입니까? 있을 만큼 있었으니 이제 돌아갈란다, 시골 어머니 그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만 집에 갈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동사는 반드시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 그 의도하심을 내가 다 수행하고 완수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지겹다, 나 집에 갈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과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힘주어 말씀합니다. 나는 잠시 후에 돌아갈 것이다. 그 목적 수행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미션이죠. 목적을 다 완수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잠시 후에 나는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인생이 너무 고단하다 보니 구원에 대한 갈망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오늘 이 표현처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인생을 충실하게 살지 못한 자는 절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삶이 너무 고단하여 이 고단한 세상의 도피처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이거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자는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사명이 있어 이 땅에 보낸 자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아직 남겨두신 의도를 잘 깨달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살아 언젠가 우리가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예수님이 에크라센 힘주어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을 언젠가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루하루를 주님의 목적하심에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 때 그 어느 날 나의 떨리는 입술로 잠시 후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에크라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이 쉴 정도로 힘껏 외치신 마지막 네 번째 에크라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가 뭐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돌아가 거기 있는데 너희는 내가 있는 그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되게 무섭죠, 여러분.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도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 두 손으로 끌어준들 마지막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올 수 없다면 그는 얼마나 비극이고 참담한 인생일까요? 내가 간 그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충격적입니다. 그죠? 이 본문의 너희라는 사람,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치면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요한복음으로 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인 초막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초막절이죠. 너희들이 이 초막절 7일 동안 마시고 춤추고 난린데 궁극적인 초막이, 궁극적인 영원한 장막이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곳에 오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큰 비극이죠. 여러분, 7일 동안 포도주를 마시며 춤추며 즐긴들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초막에 너희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너무나 충격이고 비극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초막절 배경과 사실은 딱 매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초막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엄중하게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2000년 전 초막절에 모였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던지시는 경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에크라센, 목이 쉴 정도로 크게 외치신 거예요. 경고! 너희는 하늘의 영원한 초막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자, 여러분, 너희라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너희라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영광의 초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는 원인의 문제고요.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나는 방법의 문제죠. 어떻게 하면 너희라는 그들도 영광의 초막에 들어갈 수 있는가? 구원의 문제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한 페이지를 넘겨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여러분, 초막절이 7날이라 했습니다. 그 축제 가운데 어느 날 아침 하룻밤이 지났어요. 다시 이르시되, 축제의 다른 날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죠.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여러분, 왜 가지 못합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까 34절 말씀하고 두 개는 같고 하나는 틀려요. 두 개는 같은 게 뭐죠?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똑같은 게 뭐죠? 너희는 내가 있는 영원한 초막에 들어오지 못한다. 없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없는 게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결국 여러분, 내가 가는 그 영원한 하늘 초막에 너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 똑같은 문장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죄 가운데 죽은 자는 결국 하늘나라 영원한 초막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 너희라는 그들은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 하늘나라 영원한 초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가?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찾았다면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살 길은 뭡니까? 죄 가운데 그들이 죽었다면 살 길이 뭘까요? 요한복음 8장 24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아까 했던 말씀이죠.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4절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마지막 초막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요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분명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인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살 길이 보이죠. 거꾸로 하면, 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지만 너희가 만약에 내가 그인 줄을 믿는다면, 여러분, 살 길을 찾으세요. 여러분, 죄라고 다 죽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있다고 다 하늘나라 영원한 초막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그 죄 가운데 네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너희가 만약에 내가 그인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그인 줄을 믿는다면 내가 가 있는 영원한 하늘 초막으로 너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세요. 뭐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라 원문을 보면요, 내가 크다예요. 나는 믿는다. 믿는다 밑에는 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가 나오겠죠. 뭘 믿는가?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바로 크다는 것을 네가 믿을 때 너는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하늘나라 영원한 초막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그인 것을 믿을 때, 여러분,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은 여호와예요.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은 여호와예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내가 크다.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바로 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세주, 내가 바로 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내가 바로 크다. 그것을 네가 믿을 때 너는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날 구원하실 그 구주임을 믿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한 하늘 초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요한이 그토록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겠죠.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더욱 감사한 것은 내 귀로 말씀을 듣는데 내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시고 내 창자가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단순한 말 같지만 에크라센, 우리 주님이 목이 쉴 정도로 외치셨던 이 놀라운 진리, 너희는 죄 때문에 죽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나라 초막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바로 그라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것, 그걸 믿을 때 너는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 있는 하늘나라 영원한 장막에 너는 오게 될 것이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초량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아버지, 온몸과 온 마음에 밀려오는 그 고통들, 그 서러움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병의 뿌리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난치와 불치병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우리 초량교회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대적의 문들은 주님이 닫으시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